함께 찬양 들어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송가 89장 찬양 드립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대병의 모든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함께 찬양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오조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찬양 드립시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 봅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에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지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인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찬양 들어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들어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 들어봅시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어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영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내 욕심대로 살았기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합시다. 48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방현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게 하시며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 심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우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숙자 집사님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너무 얼굴이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아, 친구분이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5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월 새벽기도 11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새벽 기도에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 날쯤 됐을 땐가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변교회를 향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입니다. D3 전도 양육 보충훈련이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고 함께 오셔서 하실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훈련 성장방 모임이 목요일 전 7시에 있습니다. 하셔서 이번 주에는 있으니까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으시면서 3번 복음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예,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분 복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복음 찾는 동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스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스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4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우리 43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겁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11조 감사헌금 성경 건축원금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또한 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병의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과 식당 봉사와 헌금 이용과 예배 안내 및 주차 봉사 등으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리웠던 모양이 이숙자 집사님이 그리워서 그런지 우리 이숙자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드라마 같은 인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딱 살아와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래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없어요. 다 드라마 같은 그 인생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글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에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죠? NG가 없다. 야, 저는 이 글을 딱 보면서 인생의 드라마에는 NG가 없구나.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선이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복선이 되어서 뭔가 모르는 역전이 되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은혜가 뒤안길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비극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작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반전의 페이지가, 예, 아직까지도 내 삶에 왜 이래 힘들어, 왜 이래 어렵노,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반전을 쓰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의 가정을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구나. 깨어진 가정,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여러분 진실이 없는 거짓된 가정들, 그렇게 되어 있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그 형제 관계에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그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철저히 비극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귀한 그런 사랑만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17살짜리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요셉이 팔려갈 때에, 여러분 팔려갈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팔려갈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7살입니다. 17살이라면 꿈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그 17살의 인생에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것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강간범인은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이 세월이 만만치 않는 세월입니다. 무슨 세월인지 아십니까? 20대의 나이를 13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그는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할 것입니다. 얘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상할 수도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는 감옥 속에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6.25 때가 일어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 장로님 그때 떡이 무슨 떡이라 했었죠? 소나무 그게 나오는 떡이 성지떡 맞습니까? 송곳떡 그 이야기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은 딱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이때 이런 떡을 먹었어요 목사님 하시면서 제가 저때 한번 신방했을 때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과거에 그 떡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 그 떡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 떡이 맛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떡이 맛있게 느껴지셨겠습니까? 고생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도 그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나고 보릿고개가 있고 우리의 삶에 IMF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겨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날이 올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무기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든지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얼마나 잘 되든지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수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전에 느낄 수 없던 그 나라의 부강함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IMF가 터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쁜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단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시계가 멈춘 것처럼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이나 긴 세월 노예로 있으면서 또 그리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 자신이 총리가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멋진 타이밍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3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이냐면요. 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날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꿈을 풀어주었어요.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당신이 복직될 거니까 나를 생각해서 좀 나를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2년이 지났네요.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365일을 갖다가 한 번 더 하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670, 365니까 600 몇입니까? 70일이죠. 맞습니까?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며칠이라고요? 맞습니다. 730일입니다. 여러분 730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어갑니까? 하루도 아니고 730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이 시간을 여러분 다 잊어버린 시간 같았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 누구에게 꿈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라는 왕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라는 왕이 꿈을 꾸고 났는데 이 꿈을 해석해보라고 박수무당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을 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박수무당들은요, 굉장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왕을 뽑히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맡은 장군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 땅에도 기근이 임할 겁니다. 즉 7년 동안 풍년이 있지만은 나중 7년에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근이 올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이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로 삼는 대목이 오늘 이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로 들었습니까?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장군이 기억이 났다면 그 사람은, 이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에게 기억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로가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년의 고난의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년의 고난의 시간. 자기가 원해서 왔습니까? 이팔청춘, 얼마나 꿈 많은 소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애굽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장군, 그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가 어떻게 되더라 하면서 그 13년이나 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애굽의 문화를 배웁니다. 또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으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애굽에 있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인격을 배웁니다. 고생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여기에 노예로 팔려와 있고 난 여기에 감옥 속에 있는데 나보다도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요셉이 채색 옷만 입고 다닐 때,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도 언제나 그는 의시되는 아이였습니다. 철부지 청소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잘못한 건요, 아버지에게 다 알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년이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배웁니다. 사람의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이 거기에서부터 배워지게 되고 인격을 함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을 기다렸죠? 13년입니다. 11년째 될 때 술 맡은 관장이 나가서 분명히 내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13년, 730일이 벌써 지난 거예요. 여러분 730일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지요? 제가 군대 가 보니까 2년이나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계셨던 분은 3년이나 3년 6개월입니까? 네. 그 정도로 계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게 딱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세요. 초급한 사람이세요. 빨리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뭔가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면은 딱 바로 로또를 사야지. 적성에 풀려. 뭔가 해결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기다릴 줄 알 때까지, 이 사람이 영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23년 동안 그런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그런 인격을 배웁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영성을 배웁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 훈련,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일성이는 죽었죠. 김정은이가 쳐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제가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방불패라고. 동방불패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사무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서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이거 민방위도 굉장히 어려워요. 방위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수부대, 여러분, 뭐 해병대라든지 아니면은 특수부대 나오던 수색대 나온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 보시고 얼마나 강도 센 훈련을 받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제가 이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강하게 보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누가 만나면요.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군대 나왔습니다. 해병대 나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해병대 나오셨어요. 얼굴을 딱 보니 해병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군대 가서 하나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유격 훈련을 받는데,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건을 배웠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제가 진짜 해병대 나온 것 같습니까? 안 나온 것 같지요? 야, 제가 일병 때 유격 훈련을 배웠는데, 유격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하는데 3일 동안 뭐만 하는 줄 아십니까? 맨날 PT 체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후보한테 산항을 있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딱 묶고 산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하루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이튿날 두 번째 날에 딱 갔는데 또 PT하고 사랑 메고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슈퍼맨이 되었어요. 산 올라가는데 그냥 후 날아다녀요. 야, 사람은 훈련받기에 따라서 다르구나. 제가 그때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라는 강도가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더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많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에게 그 13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형들이 잘못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맨날 가서 고자질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긍휼로 대해주고 이게 품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될 때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일 잘하면 뭐예요? 옆에 사람 볼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23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쫙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41절부터 43절이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한번 봅시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우리 43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어떠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야,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노예로 죄수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꿈 한번 딱 부러지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딱 세우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복음 소리를 딱 태우고 어떠리하라. 여러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있는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쨍하고 해 떠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히게 이게 드라마다 드라마. 야, 하나님께서
13년에 그 고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그를 갖다 국무총리로 탁 세워주시고 어떠라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탁 하나님 그렇게 거닐게 하시니 얼마나 멋집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17살에 팔려갔으니까 13년이 흘렀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6절 한번 봅시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몇 살이라고요? 이야, 여러분 청소년 17살 꿈 많은 소년들이 감옥에서 그리고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서럽게 하나님 앞에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육이 다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그가 30살이 탁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딱 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혹시나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드라마같이 역전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어리진 가슴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성공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슬픔들, 그리고 형들에게,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정말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형편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5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일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잊어버리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노예로 팔려갔던 그리고 감옥 속에 있었던 그 내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집 일을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 때문에 여러분 노예로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찾아가 일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또 누명 쓸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다 만들어 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나는 내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얼적의 일들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네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 잘 안 보입니까?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어느 누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슴 아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 아픈 어릴 적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였던 모든 것들 잊어버리게 므낫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는 아픈 마음들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난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미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므낫세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장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면만 위로해 주실까요? 내 안에 있는 상처만 위로해 주실까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아이고, 공부 잘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마음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내가 어디에서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너무너무 큰 고생을 많이 하였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 애굽에서는 내가 죽겠구나. 애굽은 내가 살 수가 없는 땅이구나 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저 고난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은 무슨 땅이 되었을까요? 축복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떠나가고 싶습니까? 나 도망가고 싶어. 여기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축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땅 같습니까? 이 수고한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무엇을 이룰까요? 맞습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오늘 야곱을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요셉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마다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면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생스러운 것이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는 것 같지만 부르심을 입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성도는 뭘 먹고 살아간 줄 아십니까? 이슬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슬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니까 고난의 땅이 무슨 땅이 되었을까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시는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고생스럽습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놀랐어요. 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그냥 다 가만히 계시면은 아무 고생 없으시잖아요. 굳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여기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뭘 하셨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와, 저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여러분 요셉이 무엇이 되었죠? 종이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죄수가 되었죠. 예수님도 딱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엎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생들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되신 분이시거든요. 부활하셔서 먼저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인. 성경은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옆에 분에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 귀 속에다 딱 대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야, 요셉처럼 되겠구나. 엎드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같아서 지금은 고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파편들이 흩어진 것 같이 내 삶에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나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팁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므낫세를 주었습니다. 에브라임을 주었습니다. 이 고생 내가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외적인 것도 다 채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번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드라마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딱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려봅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사절같이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힘든 분 있습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요셉을 치유해 주신 것 같이 내 삶을 치유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요셉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내 삶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의 주님이여, 내 안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셉을 치유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 같이 내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도록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도, 내 육신의 아픔들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셔서 우리의 삶의 다음 페이지를 아버지여 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드라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반전을 쓰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위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